1절부터 52장 34절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 52장 31절에서부터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52장 31절에서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죠? 긴 책들이 이제 다 좀 끝났기 때문에 좀 뭐 길다고 하는 게 뭐 이제 에스겔서 정도 큰 거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뭐 40몇 장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부담도 안 되고 다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다 읽으셨어요? 모두의 대답인가요 이게?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냐고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이 연속 설교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참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라서 이게 통역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그죠? 서야 할 길이 있고 서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김 목사가 자꾸만 설교를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하기 시작하면 이 길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깊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데렉이거든요. 길은. 그 원래의 의미가 conversation이에요. communication, relationship. 그러니까 그 길 자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 말의 주인이신 그분과 conversation. 대화라고 다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communication이라고 다 communication이 아니라고요. 정말 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 없는 communication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 communication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자리에 있으면 그걸 물리치시라고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데 왜 그걸 갖다가 붙잡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냐고요. 되지도 않는데. 그 길이 릴레이션십이라고요. 가져야 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눈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세상의 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 그 세력,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우리에게요. 그걸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따라서 그렇게 잘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지. 되레크라니까요, 그 길은요. 이건 정말 핫 라인이에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형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하실 수가 있냐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냐고요, 우리가. 그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네? 기도 안 하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런 존재들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그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는 걸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삭제되고 나는 없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이신 그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에 못 미치는 모든 인간들을 저거 말씀이 좀 떨어졌네, 저거 좀 기도를 안 하네, 저거 예배를 소홀히 하네, 저거 헌금을 덜 내네,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거에 묶여서 자기는 해방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억압이고 통제고 묶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진리를 정말 치열하게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저냥 교회의 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이상 그 가운데의 진정한 구원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누리실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한 그 행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옷 갈아입었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마포라고 그러시고 그거를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행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봐, 행실이래잖아. 야고보에서도 그랬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 행실이 뭐겠어요?
그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품은 그거 하나 보시고 너는 옷 갈아입은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구원이요. 그걸 이루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겠냐고요. 범사, all circumstances. 기쁠 때만 감사하게 되지. 기분 나쁘고 승질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억지 감사? 그거 어떻게 감사라 그러겠어요.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라 그러시는데 억지로 그냥 감사해야지. 입술로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에덴에서 반목까지 이야기는요, 그렇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큰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저냥 이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없는 시간을 그냥 한 해를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귀를 들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절대 시간을, 절대적인 나의 헌신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잘 사시냐 못 사시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있냐고요, 이 길을. 이 데레크, 이 커뮤니케이션, 이 컨버세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냐고요.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러면요. 구약성경의 24번째 책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히브리어 원래 발음이 이르메후인데요. 그 이름에 이미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54장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52장까지 쭉 이렇게 읽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시대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 막 시대와 상황이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사실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시대를 다시 배열을 하고 그 구조를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길, 그 데레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거는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3시간 시간을 주시면 모르지만 뭐 잘해야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도 좀 기니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 전달의 효과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임한 말씀이 우리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굳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핏부림이 있는 그 순교자의 그 삶을 통해서 지켜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멈추게 하다, 바르게 고치다, 높이 올려주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룸, 이게 나중에 아람어로 바뀌면 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타 쿰 하시죠. 일어나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 내시겠다는 거죠. 이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룸. 그리고 주님, 하나님, 여호와,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모세가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게 뭐냐 하면 I am who I am인데 나는 나다.
설명할 길이 없죠.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냥 나야, 그냥. 뭐 알려줘도 모르니까, 쥐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설명한다고 뭐 알겠어요? 그 뜻, 그것의 줄임말, 이 여호와의 이 줄임말, 약자인데, 그 abbreviation, 야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룸야, 이 예레미야라는 뜻은 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다는 의미겠죠. 뭘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고 뭐 바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뭘 그러시겠냐고요? 계속 말했던 거, 데렉, 네가 걷고 있는 그 길 걷지 마.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쭉 읽어보면 그거잖아요. 그 길 걷지 마. 그 길 멈춰. 그게 뭐예요? 메타노이야, 회개. 네 생각하지 마. 그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받아. 그게 뭐예요? 눈물 좀 흘리는 게, 뭐 땀 흘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요. 생각을 바꿔줄게. 내가 새 마음 줄게. 그 얘기 하시는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 내가 고쳐줄게. 그 길. 이게 회개고, 그리고 틀린 길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게 죽음의 길을 가던 거였으니까 이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생명의 길을 걸으니 그 길만 잘 걸어가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미 그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인 구원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이르메후. 지난주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죠. 그 악한 길, 그 잘못된 길, 그 꼬불꼬불한 길 뭐였어요? 아칼라토네. 그 뱀처럼,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 왜곡된 길, 진리를 던져줘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쥐어주셔도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랬는데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계속 죽여 라고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은요. 그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은 그거를 죽이라 그러네? 계속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그 율법행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리를 던져줘도 언제나 그것을 비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왜곡된 마음.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 길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길을 똑바로 고쳐주시겠다는 거고, 그걸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누구의 길까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니네 그 길 버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길과 생각이 지금 같은 말이죠. 그거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악한 길,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어디로 오라 그러시냐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니네 길은 땅이야. 그렇지만 나의 길은 하늘이거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 높은 길, 하늘길. My ways, His ways, higher than your ways. 여러분들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 길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났다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어디 있다 그러셔요? 땅이 아닌 하늘. 우리말 영어 성경 다 이 하늘을 그냥 하늘 혹은 그냥 the heaven, 그래서 뭐 천국쯤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하늘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샤마임. 이 샤마임은요, 단순히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샴이라는 거기에 그곳에 라는 그 관계 부사와 물들이라는 의미의 마임이 만나서 샤마임이 된 겁니다. 하늘이 뭐라고요? 샤마임. 그런데 샴은 거기 그런 뜻이고 마임은 물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늘이라는 그 높은 길은 어디냐 하면 물들이 있는 거기. 물들, 워터스. 이런 단어 되나 이게? 물스? 많은 물, 넘치도록 솟아나는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Raise up. room. 올려줄게.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하늘만큼 높아져야 되고, 땅이 아닌, 또 왜 그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하늘은 왜 많은 물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에 먼저 그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지금?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 뭐예요? 한 단어로 샤마임. 하늘, 거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하며 적셔주시겠다는 거죠. 내 뼈를 물이 있어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 well watered garden이에요. 아주 물이 그냥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 관계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왔다 안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돼 있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해 주시려고, 이 물 공급해 주시려고 길을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레미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단어만 잘 붙잡아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뭐죠? 생명이죠. 왜요? 사막이 죽음의 땅인 이유는 한 가지죠.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내가. 물이 뭐라고요? 생명. 너희들 생명에 대한 그 자기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를 혹시 지옥 보내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두려움이지. 그거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혹시 안 나가면 재수 없을까 봐. 그래서 안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들 가운데. 아예 어디로 그냥 데리고 가셔요? waters. 그냥 물들. 그냥 물들이 넘쳐가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하나시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았죠. 그 주도 한 분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그 데렉, 그 길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어디에서? 또 높은 곳. 또 자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자꾸만 또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늘, 그걸 얘기 또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이거 다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뭐 조금 이렇게 야채 좀 심어 놓으셔도 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곡식 있죠. 뭐 포도주, 기름, 무화과나무 필요하죠. 뭐 올리브 나무, 거기다가 막 양떼, 소떼, 떼를 이루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많은 물들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만족해 되리라.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셨던 이야기. 그거를 그 심령이라고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 그게 너야.
눈에 보이는 그 육체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 진정한 너는 네 심령이야 라고 그러시면서 뭐 같다고요? 네가 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로다? 근심. 이게 무슨 근심이 없는 거라고요? 물 걱정 안 한다고요, 여러분. 좀 쉽게 기억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면 그분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니네 다니는 그 꼬불꼬불한 길 고쳐줄게. 이사야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제대로 안 읽었던 분들이 계시면. 내가 니네 그 다니는 꼬불꼬불한 길 내가 고쳐줄게. 니네가 가는 길은 예외 없이 다 그 꼬불꼬불한 길이거든? No!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다니는 게 괜찮았어요. 이러면 여기에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 길 가. 그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네 속에서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네가 가는 길, 그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는 네가 가는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우긴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 잘못됐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시인하시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니네가 가는 길은 예외 없이 다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야. 그러니 내가 그 길 바로 잡아줄게. 내가 make straight 해줄게. 바로 잡아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너네가 망쳐버린 뭐죠? 그 포도원. 그 고왔던 얼굴, 그래 열심을 다해서만 햇볕에 그을리면서 새까맣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지. 뭐 하려고? 그 포도원 지켜보려고. 그런데 그 포도원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켰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망쳤다고. 우리가 망쳤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 못 지켜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때 그 포도원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아니에요. 내가 지키겠다고. 네가 지켜내지 못했었던 그 좋은 포도원 내가 직접 일으켜 세울게. 내가 직접 가서 그걸 회복시킬 거야 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표현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네가 버린 그 샘물, 예레미야 2장 13절이잖아요. 니네가 그 생수의 근원 버렸잖아. 제가 언제요?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맞아요. 제가 그거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거 버렸잖아.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니네가 딴 데 가서 팠잖아. 뭐 물은 있어야 되겠으니까 뭐 파기는 판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판다고 팠지만 그 샘물은 물이 가두어지지 못하는 밑이 터져 있는 그 웅덩이였잖아. 거기다가 열심히 갖다 물 부은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웅덩이 그러면 땅에다가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그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바위를 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땅이 뭐 밑이 어디 있어요? 뭐 파도 또 땅인데 무적행도 아니고 땅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자기들이 견고하게 물을 갖다 한번 모아보겠다고 바위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밑이 터져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파네. 갖다가 물을 붓고 물 모아보겠다고. 내가 그거 아예 새 걸로 바꿔줄 거야. 내가 고쳐줄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딴 거 줄게. 더 이상 마셔봤자 또 목마른 그런 물 말고,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 시올의 물, 나일강에 철철 넘쳐오르는 그 물 말고, 아수르에 흐르고 있는 그 유브라데의 그 강물 같은 거 말고, 더 이상 너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아도 되게 아예 너희 안에다가 내가 줄게. 너희 속에다가 아예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더럽히지도 못하도록 그 물 오염되지 않게 너희 속에다가 그 물 담아줄게.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끝.
이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세워준 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